마음을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죠. 하루살이는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큰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니까, 날마다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그 일주일의 그 날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일요일날은 주일날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도 주일이고 화요일 날도 주일이고 수요일 날도 주일이고 날마다 주일이라고 하는 건 하루살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근데 이게 이제 천년이다, 천년이 하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루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하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게, 천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천년을.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열 곱하기 열 곱하기 열이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다는 열 10이라는 것이 세 개가 곱해져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영원한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영원한 거고 영원히 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니까 오늘 하루,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느냐 이거예요. 난 오늘 하루 잘 살 것이냐 이거예요. 난 오늘 하루 영적으로 살 것이냐 이거죠. 오늘이 영원한 날로, 내가 오늘 마지막 날로 살 것이냐, 내가 오늘 이게 마지막이냐, 이 영원한 날이냐.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을 보는 거죠. 오늘을 보는 거예요. 자, 세상을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요, 세상 전체를 봐요, 아니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전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종말이고 그 종말이 그날인 거지. 그러면 그날이 어디에 나와요? 그날이 처음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요. 여기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는 그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이. 창세기 3장 8절. 그날. 이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3장 8절이니까 3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고서 그날이 온 거야. 선악과 먹고 그 날이 왔으니까 선악과 먹은 그 날은, 선악과 먹은 그 날, 선악과 먹고 그 날이 왔으니까 선악과 먹고 그 날이 온 거지. 선악과 먹고 멸망하는 날이지, 그 날이. 그러니까 멸망의 날, 종말의 날. 그러니까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인 거야.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날, 하나님이 숨을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고 자기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죄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어둠에게 빛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날이야. 그게 육체에게 말씀이 임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 날, 그게 종말인 거지. 그러니까 어둠 입장에서는 빛이 오면은 그날이 종말이잖아요. 그죠?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날이 죄인은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종말을 맞이해야 돼, 안 해야 돼? 종말을 맞이해야 되죠. 죄인이 종말을 맞이해야 돼. 그 죄인이 죽는 날이, 그게 사는 날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그날이 임했어. 자, 선악과 먹은 날, 그리고 선악과 먹고 그 날을 맞이해서, 그날은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도 터지는 날, 죽는 날이야. 그러면 그 날이 죽는 날인데, 그 날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야? 얘들을 살려주는 날이야. 자기가 선악과 먹은 인간을 살려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그게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반드시 와야 된다,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나를 죽이는 날, 그 날이 죄인된 내가 부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어둠인 나에게 빛이 들어오는 날, 그날의 어둠은 죽지만 빛이 들어와서 살리는 날이라는 거지.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증거해 보세요. 죽나? 안 죽어.
안 죽어. 자기가 안 죽는다.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뭐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줘도 둘로 받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로 먹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말씀해줘도 이거를 하나로 받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둘로 받으면 그날이 안 와요.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하나로 와야 되거든. 죽는 날이 와서 그 사람을 살리는 날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잖아요. 죽는 날이 사는 날이구나. 그게 그 날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구나. 이 세상이 나인 거고 내가 세상인 거구나. 이게 딱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내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한테 오신 거구나. 나라는 육체에 주님의 말씀이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나로 딱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그런데 이게 하나로 안 받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두 개로 받는 거예요. 거룩한 거, 속된 거. 우쪽, 좌쪽. 두 개로 다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하늘, 땅.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사람들마다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둠인 내가 어두울수록 빛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이게. 그래서 어둠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날은 선악과 먹고 그 날이 오면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지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근데 그게 축복의 날인 거야. 그게 여호와의 날인 거야. 그게 진노의 날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진노의 날은 축복의 날인 거지. 진노의 날이 그날 구원의 날인 거지.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니까 아벨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아니 가인이 아벨 죽이면 나타나는 하나님이면 죽이기 전에는 못 나타나겠어? 아니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나서 가인아 이렇게 부를 정도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오죽 좋아? 네? 그렇잖아. 죽이기 전에 나타나서 가인아 그러면 어떻게 죽여? 하나님 내가 말입니다 기분이 좀 상해서 그러는데요 가인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대상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옆에 주변에 보니까 아벨이 있어서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죽이기 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꼭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나타난다고. 왜? 어둠일 때 나타나야 되니까. 빛은 어둠일 때 나타나야 돼. 그러면 가인이 안 죽였을 때는요 아벨을 어둠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니까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왜?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밝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거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어둠이 되는 거거든요. 어둠이 돼야 하나님이 올 필요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해 놨으면 이미 빛이야. 그냥 내비두면 돼. 선악과 안 먹으면 그냥 두면 돼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어둠으로 감추어지는 순간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 어둠에 침투, 공격해서 들어오는 날이 그날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나라에 다 들어갔어요. 죽어서 여기서 이제 죽으면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죽으면 완전해져. 그래서 다 하늘나라 다 올라갔어. 그러면 최사무엘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하늘나라 다 올라갔는데 뭔 설교가 필요해? 최사무엘 목사가. 그럼 최사무엘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있어. 왜? 다 어둠이니까. 어둠이니까 설교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나 밝은 빛인데요? 빛이 되었는데요? 완전히 의인이 되었는데요? 완전한 자가 되었는데요? 난 영원한 자가 되었는데요? 빛인데 완전히 빛이 됐기 때문에, 나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 됐으니까요? 나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네가 여기서. 그러니까 죽어서
흙으로 변해야 돼. 그리고 네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가야 돼. 그때가 완전한 날이니까. 그러기 전에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왜? 여러분 보면 몰라요? 날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날마다 이상한 말이 들어오고, 날마다 이상한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인간을 그 날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필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 말이에요.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한테 동행하신다고, 너 어쨌든 그 말씀 듣고 살아라, 어쨌든 그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말씀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데 아무렇게나 야 동행하는데 그러고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말씀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동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육체니까.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육체니까. 우리가 죽어야 완전해지니까. 그 전에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니까. 실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실체를 날마다 증거해주고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 사상이 뭔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다 아무리 들었어도 다 까서 잡숴버리시고 자기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상이 영이니까. 영. 그러니까 참 문제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이라는 건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그 날이 돼서 내게 임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루가 천년이에요. 천년이 하루. 이것은 하루살이인 내가 영원을 사는 것이다. 오늘이 나의 영원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진짜 내가 완전하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영원한 거예요. 오늘 하루면 그냥 되는 거예요. 즐거워요. 즐거워. 그냥 기뻐. 그러면 된 거야. 그냥 기뻐. 그냥 행복해요. 오늘 하루 말씀을 주신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슬픈 일이 있을 텐데요, 괴로운 일이 있을 텐데요.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돼요. 왜? 나는 하루살이니까. 나는 오늘 하루가 난 영원한 거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와 동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행복을 사람들도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깝고. 그러니까 다 같이 이 하루가 천년인 것을 살아가는, 천년이 하루인 것을 살아가는, 그러려면 그 날이 와야 돼요. 그 날이 무슨 날? 어둠이 깨지는 날이 와야 돼. 그리고 어둠이 날마다 깨지면 날마다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의 내 어둠을 깨뜨리자. 오늘의 내 육체를 깨뜨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지시할 것이고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나의 어둠을 오늘 깨뜨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잠깐만 보고 마치죠. 베드로서 3장 10절. 베드로 3장 10절. 요걸 보면서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종말하고 여기 종말하고 지금 같은 건데, 요 같은 종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종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설명 마칠게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자, 주의 날은 그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 이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무슨 날이 벌어지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거든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이 다
멸망당하겠구나. 땅이 다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세상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땅,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물질이, 여기 한국말로 물질로 써 있지만 사실은 이 물질이라는 단어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는요, 물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예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너희가 초등학문을 버려야 된다 할 때도 이 말 썼어요. 그러니까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등학문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못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못 만나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그러니까 이 물질은, 이 초등학문은, 초등 지식은, 저도 성경을 옛날부터 배웠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신학 공부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게 초등학문이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초등학문이었더라고. 근데 더더군다나 이 세상의 유전과 전통,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사상,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의 초등학문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런 걸 붙잡고 막 살아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영이야, 영. 말이 영이니까. 그래서 그 영을 붙들고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마귀의 영인지도 모르고 막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초등학문의 초등학문들이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니까요, 이게 다른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초등학문,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다 떠나간다. 이 물질이 다 풀어진다 이거야. 풀어져. 그래가지고 초등학문이 다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을 다 까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도 참조할 수가 있죠. 옛날에 배운 것들도 참조할 수가 있죠. 참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열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만난 이 말씀의 뜻,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 고등학문을 알게 되니까 옛날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풀어지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게 다 이건 어릴 때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치원 때 배우던 그 교과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 걸 가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책 다 버리고 초등학교 때 새로 책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거를 가지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예, 다 버린단 말이에요.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버려요, 중학교 거를. 또 고등학교 다니다가 열심히 막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도 보고 다 했다가 그냥 대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버린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너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물질적인 세계가 풀어져 버린다 이거야. 그게 그 초등학문이 풀어진다. 풀어진다는 말이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리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깨뜨려진다, 파괴가 된다,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깨져요. 깨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도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파괴가 되더라고요. 이게 새로 주님을 알게 되니까 분리가 돼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요, 그 거룩한, 이게 하기오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게 쓴 거잖아요. 베드로 후서, 그 거룩한 게 뭐가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위에 사랑, 그 포괄적인 그 사랑을 위에다가 놔라. 그래서 이게 점점점 쌓아지는 겁니다. 거룩을 점점 쌓아 나가서 이게 사랑이 위에 가장 꼭대기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건축하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사랑 위에 포괄적인 사랑을 위에다가 얹혀서 완성시켜라. 그래서 네가 그렇게 건축되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거룩한 건축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게 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옛날 초등학문과 같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매여 있지 말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치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이렇게 세워나가. 그래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